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13번째 주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문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21절과 23절, 거기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동시에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이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다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분기점으로 해서 공생애 사역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어디서 활동하셨겠습니까?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도움을 베푸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럼 이제 공생의 후반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 반대자들이 들끓는 예루살렘을 무대로 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순환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전환기에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앞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야 있는데요.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이 물음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정치적인 메시아 신앙이 있고 묵시적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받는 종, 고난의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신앙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를 이루어줄 그 힘을 가진 메시아,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묵시적 메시아 신앙은 뭐냐면 이제 주전 58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을 하죠. 바벨론에 패망을 한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 600년에 걸쳐서 독립국가 건설을 못했습니다. 600년 동안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 신앙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리고 종말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세상 종말의 날에 천상에 어떤 존재가 내려와서 세상 모든 왕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를 구원한다는 바로 이 묵시적 메시아 신앙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이 신앙은 하층민들에게 대단히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다 고생하는 거 아니죠? 친일파들은 다 거기서 호의호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층민들의 호소력이 컸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고난의 메시아 신앙은 이제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우리가 유명한 그 순환받는 종의 노래가 있죠.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 말에 쓰여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겪는 수모와 고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은 여호와의 종, 순환받는 종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을 당할 메시아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할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를 공생의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제는 내가 나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사역, 갈릴리에서의 사역하실 때는 철저하게 그것을 숨겼습니다. 숨기시고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그런 메시아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죠. 제자들에게는 놀라움과 충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께는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가 반대했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길을 반대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귀영화를 선사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이런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이 시몬 베드로의 관계가 아주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시몬에게 또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가야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으십니다. 앞에서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칭찬한 이 베드로를 여기서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책망합니다. 두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 대조가 될 때 우리가 그 대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대조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16장 16절에서 예수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실 때까지는 둘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는 둘이 메시아의 길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인 반면에 사람의 일은 뭡니까? 자기의 목숨 보존이에요. 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셨고, 반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목숨, 인간의 목숨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대적자만이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자기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저도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사탄이 고스란히 이용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엉뚱한 생각들이 바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끼워 맞추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김없이 그 제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무슨 영광을 얻거나 내가 건강하게 된다는 말보다는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거룩한 것을 배우고 있는 우리들이 돌아서서 이 자리에서 아니 밑에 패밀리마트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아니면 구역 모임에서 우리들의 모임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 이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확실히 달랐어요. 메시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힘과 권위의 상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주변의 약자들과 연대해야 되고 약자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들과 나눔 가운데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할 메시아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후에 이어서 이제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운명은 선생의 운명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을 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왜 있습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욕망을 버리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 동참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듯이 우리 제자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정말 듣기에 민망한 소리예요. 우리 지휘자 김지영 집사님 앞에 계신데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저 목사 왜 저래?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수제자라고 잡은 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만큼 예수님 메시아의 순환 문제가 심각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베드로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그런 책망을 하셨는가?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꾸 앞에 나서다 보면 우리가 자칫 사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거부하는 태도는 예수님에게 걸림돌입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을 부정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받았어요.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 승리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항상 승리하는 메시아관입니다. 실패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물질로 성공해야 복받은 것이라는 이 생각,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저렇게 죽는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만을 인생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승리를 거둬야 하고, 그리고 그 승리와 번영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아관에 매몰된다고 하면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에 물든 사람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메시아의 길은 고난의 길인데 우리는 감히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직분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직분자의 자리는 절대로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심고 자기의 주장을 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고 욕을 얻어먹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심고 성도들의 주장을 세우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선거는 독불장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대로 남의 말을 잘 듣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다 특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다 자격이 월등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자격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히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세는 입이 둔했어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은 12살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울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농사를 지으러 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을 선발한 자리에도 끼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룻, 에스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나약하고 누가 봐도 자격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고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직분자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기는커녕 내 주장만 강하고 가능하면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하고 지게 하고 자기는 그저 편안하게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욕먹지 않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약삭빠른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제자의 길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간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일꾼, 겸손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실한 일꾼, 협력하는 직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선택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직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후보자는 다 훌륭합니다. 후보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하는 사람들은 잘 보고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올바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자의 길, 직분자의 길을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제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을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